오직 예수, 오직 예수. 저희가 유초등부 랩런트들이 여기 올라와 있습니다. 오늘부터 4주 동안 어린이 찬양을 우리 오후 예배 시간에 함께 배워보고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앞에 랩런트들 너무 예쁘지만 랩런트들만 바라보고 있지 마시고 함께 기쁘게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제곡이 하나님 시간 속으로 고라는 찬양인데요. 함께 우리 박수 치면서 익히는 마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지금 이 가사에 보면요, 어떤 가사가 제일 많이 나오나요? 네, 하나님 시간 속으로 들어갈래요. 이 가사가 가장 많이 나오는데요. 이 찬양이 지금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저도 처음에 들었을 때 좀 많이 어려웠는데 가사를 한번 같이 조금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이 찬양을 배워봤으면 좋겠는데요. 가사를 한번 띄워주세요. 나는 언약 잡은 하나님 자녀예요. 이 말씀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런 고백이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영원한 보좌의 플랫폼, 하나님의 나라와 보좌의 축복이 내 안에 있는 내가 하나님의 플랫폼입니다. 이런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내일도 영원히 쉬지 않고 오늘 내가 있는 이곳 그리고 다가올 미래 영원히 쉬지 않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 시간 속으로 고고, 이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오는데요. 하나님의 시간은 내가 느끼고 있는 내 한계가 있는 제한된 시간이 아니라 영원하고 무한하고
완전하신 그 하나님 시간 속으로 내가 들어갈게요. 이런 고백을 우리 랩넌트들과 함께 나누라고 이 곡을 만드셨다고 하셨는데요. 그래서 우리 이 찬양을 다시 한번 고백할 때 나의 한계가 아닌, 내 제한된 나가 아닌 하나님의 영원하고 무한한 시간 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몸 찬양하면서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내게 부르짖으라. 좀 어렵나요? 우리 함께 찬양해야 되는데 우리 랩넌트들 보느라고 너무 바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이 찬양의 가사도 한번 같이 묵상하면서 찬양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이 찬양은 저희 작년 원단 말씀이죠. 예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이 이 가사에 많이 나와 있는데 우리가 하는 그 기도,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때 내가 응답하겠다. 우리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지어 성취하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 찬양 고백하는데 이 찬양의 가사가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리라 이건데, 우리 랩넌트들이 작년에 원단 말씀이 너무 각인된 나머지 계속 은밀한 일을 보여주리라 이렇게 찬양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계속 부르고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는 그 고백들이 우리 랩넌트들의 마음 속에 너무나도 각인되구나, 이런 거 참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찬양의 가사를 우리의 기도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몸 찬양하면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절대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그 여호와의 이름인 줄 믿습니다. 우리 답을 찾아요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왜요? 내 안에 하나님의 영상이 있으니까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왜요? 내 안에 하나님의 생기 있으니까요.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왜요? 내 안에 하나님의 축복 있으니까요. 오늘 내가 보고 들은 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답을 찾아요. 예수는 그리스도 답을 찾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 임하니까요. 여러분, 이 찬양의 포인트는 어디인 것 같습니까? 우리 랩런트들이 가장 좋아하는 말입니다. 왜요? 이 질문 정말 평상시에 많은 하는 말인데요. 아까 유초등부 예배 드리는데 사람들이 너무 질문을 많이 해서 선생님께서 왜요라는 말 하지 마라, 찬양할 때도 하지 마라 이렇게 말할 정도로 우리 아이들이 참 많이 하는 질문인데요. 이 찬양의 가사를 좀 묵상하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왜요라는 질문 앞에 어떤 말이 있었는지 좀 살펴보게 되었는데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 뒤에 왜요라는 질문을 합니다. 저의 랩런트들에게 하는 질문은 어땠는지 좀 다시 돌아보는 시간이었는데요. 이거 하지마, 저거 하지마 이런 말이 아니었나라는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불신앙의 질문을 던질 때 우리 랩런트들이 왜요라고 질문할 수밖에 없는 그 뭔가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내가 다른 말이 아니라 복음의 말, 믿음의 말 했을 때 이 친구들이 왜요라고 질문하는 교사가 되고 싶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됐는데 우리 부모님들도 그렇고 또 우리 선생님들도 그렇고 많은 분들도 우리 랩런트들에게 어떤 말을 하고 있었는지 다시 좀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찬양을 고백하면서 그래, 항상 기뻐하라 했을 때 왜요? 라는 질문했을 때 너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계시고 너 안에 하나님의 생기가 있으니까 이렇게 고백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던 찬양입니다. 그래서 이 찬양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다시 한번 우리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내
기분이 바뀌어지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똑똑 누구세요?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여러분 다 조금 찬양이 어렵죠? 저도 다 좀 약간 생소한 찬양이었는데 가사가 다 너무 좋습니다. 이 찬양도 좀 가사를 함께 묵상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좀 어려우니까 박수 치면서 함께 우리 가사를 묵상하며 찬양해 보겠습니다. 올려드리겠습니다. 저희 WRC 홍보 영상 시청 있겠습니다. 랩넌트 여러분, WRC 전교인 수련회 일정 안내입니다. 예전 WRC 랩넌트 일정 안내
8월 2일 수요일 일정입니다. 먼저 9시 등록을 시작으로 10시에 1강 메시지를 드리고 12시부터 점심 식사를 합니다. 1시 수영 물놀이와 부서 프로그램으로 재밌는 시간을 보낸 후 5시 맛있는 바베큐로 저녁 식사를 합니다. 6시 30분에는 수련회 꽃 랩넌트 음악회가 진행되고 7시 30분 2강 메시지와 찬양 기도회를 끝으로 수요일 일정이 마무리됩니다. 8월 3일 목요일 일정입니다. 10시에 3강 메시지를 드린 후 12시에 점심 식사를 합니다. 1시 에어바운스와 부스 체험으로 신나는 오후 시간을 보냅니다. 참! 이때 자녀가 교회에 있는 분들은 5시까지 오셔서 귀가시켜주시면 됩니다. 복음 회복의 최고의 기회. 예전교회 전교인 수련회. 전교인 수련회를 위해 후원하고자 하시는 분은 사무실로 연락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모두 8월 2일에 만나요. 안녕! 네, 지금 계속 추가로 등록을 받고 있으니까 꼭 신청하셔서 함께 은혜 누리시길 기도합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성경 말씀은 이사야서 30장 18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30장 18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의 정인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또 너희가 너희 조각한 우상에 입힌 은과 부어 만든 우상에 올린 금을 더럽게 하여 불결한 물건을 던짐같이 던지며 이르기를 나가라 하리라. 밭가는 소와 어린 나귀도 키와 새스랑으로 까부르고 맛있게 한 먹이를 먹을 것이며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아멘. 우리 393 누린 기도라는 찬양 함께 고백하고 예배하고 싶은데요. 이 393 누린 기도 제목에 다 나와 있습니다. 이 찬양 가사 안에 우리가 누리는 393 기도가 다 정확하게 설명돼 있어서 이 찬양을 깊이 묵상하면서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영혼이 하나님 앞에 집중되어지는 예배의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떤 것과도 절대 타협할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이신 그리스도, 유일한 예배 전도자의 삶이 회복되어지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드리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사단 예수 이름 앞에 무너지게 하시며,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에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나아가는 인생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는 시간 내 마음과 생각이 살아나고 영혼이 살아나는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각인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임하는 귀한 시간 되어지게 은혜 베푸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해외 선교를 몇 번 나가면서 느낀 게 있습니다. 제가 우리 팀에게는 말했습니다. 뭘 느끼냐 물어보니까 얘기하는데, 제가 느낀 건 그거였어요. 교회들이 많이 있는데 점차 세속화되어진다 하는 걸 안 좋은 면을 하나 느꼈고, 또 좋은 거를 느꼈다라고 한다면 반면에 무슬림이라든가 특정 단체와 종교도 세속화가 되어진다. 다시 말하면 강력한 세상 중심, 인본 중심으로 시대는 흘러가게 되어진다. 제가 그걸 보게 되었습니다. 기독교 신자가 세속화되어진다는 것은 안타깝지만 강성 무슬림이 세속화되어진다니까 한편으로는 희망이 보여졌어요. 성경도 역을 증가하고 있습니다. 사단의 전략이 창세기 3장의 실패 가운데 있는 인간에게, 창세기 3장이 뭡니까? 종교에 빠지게 하는 겁니다. 가인, 아벨. 사단이 좋아하는 전략이 복음을 잃어버린 종교 전략입니다. 그 다음 창세기 6장은 어떤 전략입니까? 우상 전략입니다. 네피림으로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전략입니다. 그리고 11장에는 가장 강력한 게 나옵니다. 우리가 우리 이름을 내서 우리가 성공하자는 겁니다. 세속주의고 인본주의가 되어지는 거예요. 왜 세속주의와 인본주의가 무섭냐? 사람들이 이제 교회 가자, 절간 가자 하면은 싫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런데 누가 돈 벌었다, 누가 투자했다, 누가 뭐 남겼다, 누구는 몇백억 벌었다면 순간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확 휘어잡습니다. 그게 인본주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이 재앙이 임하는데 회개하지 않고 인본주의를 쓰는 내용입니다. 머리가 좋아요. 아수르를 이길 수 있는 걸 생각하다 보니까 강대국 애굽을 생각한 겁니다. 그렇지. 우리가 애굽에 들러붙자. 애굽의 도움을 청하자. 원병을 청하자. 애굽의 도움을 받아서 아수르를 이기자. 아수르가 온 이유는 하나님이 회개하고 우상 버리고 복음운동하라고 한 것인데, 그것을 인본주의 인간의 능력으로 막아보려고 했던 겁니다. 그때 여호와의 진노가 오늘 나오게 되어집니다. 아마 예전께 분들이 이단에 빠진다든가 우상을 숭배하든가 그건 없다고 제가 확신합니다. 근데 제가 아는 게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디에 약한지, 바로 세상입니다. 좀 더 세속적으로 표현하면 돈입니다. 성공입니다. 나의 권위입니다. 이거 나오는 순간 우린 다 무너집니다. 이거 나오는 순간 우리는 그거 이상의 가치 있는 것이 없게 느껴지게 되어집니다.
그거 나오는 순간 우리는 다 타협해버리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인본주의야말로 마지막 시대에 가장 강력한 사단의 역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신본주의 마음에 두시고 언약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인본주의와의 영적 싸움. 그래서 인본주의와 싸움은요, 영적인 싸움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사단이 장난질을 치고 있는 겁니다. 서론입니다. 인본주의를 저와 여러분이 이해해야 되겠죠. 인본주의는 내가 내 방법 쓴다, 내 경험이다, 이 정도가 아닙니다. 그 근본에 뭐가 있냐? 네가 하나님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제 네가 네 인생을 판단하면 된다는 겁니다. 네가 하나님처럼 되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다 하는 시대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네가 성불을 하고 네가 해탈하라는 겁니다. 네 힘으로 네가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인본주의입니다. 신본주의는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존재,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안 되는 존재,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존재, 그때 비로소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존재. 인본주의는 네가 하나님 됐으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세계로 가게 하고 네가 네 인생 결정하면 되는 거야. 네 경험을 의지하고 네 배경을 의지하고 네 기능을 의지하고 네 학식을 의지해. 여기 청년들 모아놓고 막 우상 숭배라면은 다 픽픽됩니다. 안 합니다. 근데 만약 이 학생들 모아놓고 우리 대학생들 모아놓고 어떤 성공한 사람이 투자의 규제가 나와서 내가 그동안 투자한 돈의 내용, 어디에 투자하고 뭐를 했고 왜 이렇게 했고 시대 흐름을 보고 돈 흐름 보고, 글쎄요, 어른들 내가 어디 집을 사고 아파트를 사고 어떻게 사서 올리고 또 올리고 옮겼더니 나중에 몇십억짜리가 되어지고, 이런 얘기하면 여기 있는 가운데 99.9%는 다 거기 혹한다는 걸 저는 알고 있습니다. 코로나 기간에 어떤 교회에서는 주식 강좌를 했다고 하네요. 저는 그거 약간 배웠습니다. 저희 교수님이 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망하니까. 저는 그거 왜 안 하는지 압니까? 주식이 별 의미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돈 못 벌어서가 아닙니다. 굳이 목사까지 그런 걸 얘기해 됩니까? 굳이 교회에서까지 그런 걸 얘기해 됩니까? 그렇지 않아도 세상은 다 그 얘기인데, 돈 버는 이야기고 인본주의 이야기인데 목사까지 여기서, 글쎄요, 그 목사님이 얼마나 주식에 조예가 깊고 경제학을 공부했는지 모르겠지만 천없는 돈을 벌어도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 기간에 교회 재정 빼서 코인 투자한 교회가 있다네요. 풍미박산 났습니다. 지금 그게 할 짓입니까? 성도 돈을 가지고, 하나님 돈을 가지고 천하없는 수익을 놔도 우린 그렇게 못합니다. 그거 얼마나 성도에게 인본주의 빠지게 하는 건지 압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정도가 있습니다. 정도에서 약간 강하게 항상 얘기합니다. 왜 그렇게 하는지 아십니까? 그래도 여러분들은 강하게 안 와요. 중간에서 이만큼 밑에 옵니다. 더 강하게 해서 중간쯤 맞춰 놓게 하는 게 제가 느끼는 우리 인간의 본성입니다. 인본주의는 무시무시하단 말이에요. 이게 여기서 막 우상 만들고 하라면 다 막, 와, 목사님 막 한 번 죽는 인생 다 펴셨습니다. 근데 이제 누가 돈 번 이야기, 막 경건한 이야기, 사람이 바라야 돼, 착하고 진실해야 돼, 내가 성실했더니, 이런 얘기하면 다 막 합니다. 그게 인본주의라는 거예요. 그게 어느 순간 교묘하게 하나님보다 높아집니다. 우리 힘으로 우리가 터짐을 면하고,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하나 되자는데, 인류가 싸우지 말고 하나 되자는데 여호와가 기분 나쁜 겁니다. 무너뜨리는 겁니다. 인본주의는 표가 안 나요. 인본주의는 우리 세포 속에 있는 굉장히 그 강한 욕구, 돈에 대한 욕구, 성공에 대한 욕구, 지식에 대한 욕구를 막 자극합니다. 이 말 들으면 이거 없습니다. 심지어는 막 둔갑시킵니다. 목사님, 내가 세계복음화 때문에, 전도 선교 때문에 이걸 해야 됩니다. 진짜 전도 선교하는 사람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께 받은 은혜의 복음을 전함이 있어 내 생명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습니다. 풍부에 취할 줄도 알고 궁핍에 취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인본주의는 어쩌면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너무 표가 안 나게 우리를 막 움직입니다. 뉴스 같은 거 보면 주로 뭔 얘기입니까? 뭐 누가 돈 번 이야기, 뭐 아파트 이야기, 뭐 땅 산 이야기, 주식 이야기, 코인 이야기, 이거 했더니 이렇게 되어진다. 그게 막 순간, 왜 거기 메인 뉴스에 뜰까요? 알고리즘상 많은 사람이 보니까 그런 겁니다. 관심 있는 거겠죠. 돈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권위 얻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그 모든 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 얘기가 나옵니다. 여차하면은 그 따라갔다간 얼마나 똑똑한 생각입니까? 이렇게 아수르가 오니까 아수르의 대항마 애굽 바로의 군대를 저 전차병을 모집해서 싸움을 붙이자는 겁니다. 이렇게 똑똑한 말이 어디 있습니까? 여호와가 싫어하는 거예요. 왜 너희는 나를 이해하지 않냐는 겁니다. 왜 나를 무시하냐는 겁니다. 왜 나를 인정하지 않냐는 겁니다. 내가 살아서 너희를 축복하는데 왜 너희는 나를 인정하지 않냐는 겁니다. 그 배경 가운데 나온 얘기입니다. 그 배경 가운데 나온 사건이 뭔지 아십니까? 히스기야의 기도입니다. 아수르의 원병청하고 나중에 성전 금 다 뺏겨다 주고 아수르 왕이 막 놀립니다. 그래, 니 더해봐라. 원병 청합니다. 애굽에. 니네가 애굽의 원병을 청하냐? 조심해라. 상한 갈 때다. 손 빈다. 그거 붙잡고 부러져가지고. 니네가 하나님을 의지하냐? 여태까지 내가 쳐낸 모든 민족이 각자의 신을 불렀다. 너네 신이 너희를 구할 수 있을 것 같아? 나중에 히스기야가 한 게 뭐죠? 기도하는 거였어요. 신본주의. 이 내용이 요담에 나오게 되어집니다. 인본주의는 무시무시한 겁니다. 표가 잘 안 납니다. 어쩌면 우리가 복음이요 전도요라고 하고 있는데 인본주의를 포장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교육자들은 예수만 얘기해야 돼요. 예수만. 계속. 여러분 인생에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로 완벽하고 예수로 충분하고 예수로 부족함 없는 그런 축복된 인생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배경은 흑암의 고등 전략이라는 거예요. 고등 전략. 바벨탑 싼 게 뭐가 죄입니까? 쌀만하죠. 그 왜 싼지 아십니까, 여러분? 홍수가 크게 나니까 지그랄트라는 걸 쌌어요. 거기다가 곡식도 넣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지그랄트 맨 밑에다는 역청을 둘렀어요. 왜냐? 물이 범람하니까. 그게 뭐가 나쁜 겁니까? 생각이 나쁘다는 거예요. 생각이. 우리가 우리 힘을 넣어서 하늘 꼭대기까지 쌓아보자. 그게 인본주의예요. 창세기 6장의 네필림은 금방금방 이해가 되는데 뭐 탑 쌓을 수도 있지. 돈 벌 수도 있지. 하나 될 수도 있지. 표가 잘 안 난단 말입니다. 이게 사단의 고등 전략이자 마지막 전략이고, 지금은 교회들이 막 성도가 줄고 있고 무너지는 이유는 우상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인본주의입니다. 교회 가봤자 별 수 없고, 가도 그만 안 가도 그만이고, 그냥 내가 열심히 돈 벌고 하면 더 낫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갈 때 성도는 타협합니다. 그러면 내가 교회 가는 시간에 돈을 벌면 어떻게 되겠는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단의 굉장히 중요한 인본주의. 사단이 여기서 우상 만들고 예전교회 숭배해라 주일날 하면 안 갑니다. 근데 다른 걸로 유혹합니다. 그럼 우리는 쉽게 무너지게 되어집니다. 내용입니다. 내 경험, 내 배경, 내 능력, 내 정보를 의지하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거, 나 이 정보, 이 정도, 이거 있으면 내가 막 한시대 움직일 것 같고 막 돈이 막 보이죠? 막 물건이 보이고 인권이 보이고 막 모든 게 다 보이죠?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인본주의일 수 있는 거예요. 인본주의일 수. 요셉 얘기 한번 해볼까요? 말 한마디 하면 됩니다. 장군님, 이 여자를 장군님이 알지 않겠습니까? 저도 제 아내랑 15년 살다 보니까 어떤 사람인지 성향을 알겠어요. 이제는 좀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정도 알지 않습니까? 그럼 보디발 장군의 장군이 그 아내 모를까요? 이 여자가 지금 그렇다. 이 여자가 지금 문제가 많다. 요셉을 모를까요? 자기 총무 삼았는데 요셉이 장군님 여차저차해서 이래저래 한 겁니다. 장군님 나를 믿지 않습니까? 그 장군 진실되거든요. 저는 믿는다고 생각해요.
요셉은 말 안 합니다. 그냥 갑니다. 어쩌면 바보 같은 거고요. 어쩌면 무식한 거예요. 다니엘 얘기해 볼까요? 좀 입을 뒤집어 쓰고 기도하면 안 됩니까? 누가 뭐라 합니까? 그러면 옥상에서 기도하던 거 지하 창고에서 기도하면 누가 뭐라 합니까? 그냥 광 속에서 문 잠가놓고 이불로 다 막아놓고 기도하면 누가 뭐라 합니까? 굳이 창문 열고 해야 됩니까? 새 청년 얘기해 봅시다. 아마 한 번쯤 하면 안 됩니까? 그거? 주님 알지 않겠습니까? 이 사람들 뭐랑 싸운 줄 압니까? 인본주의랑 싸운 거예요. 인본주의. 하나님, 나 인본주의 안 쓰겠습니다. 나 신본주의 하겠습니다. 나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겠습니다. 목표입니다. 여기 누가 넘어가냐? 인본주의는 주로 영적이고 나이 많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우상에 빠지고 이래야 하죠. 여기 누가 빠지냐? 똑똑한 지식인, 배운 자, 합리적인 자, 지도자가 여기다 빠지는 거예요. 저러면 돈 벌겠거든요. 저거 이상 세계에서 투자를 가장 잘한 사람하고 밥 한 끼 먹는 값이 몇백만 원이라네요. 몇천만 원? 워렌 버핏과 밥 먹는 시간 얼마입니까? 저랑 식사하고 싶은 분은 3,000원만 들고 오시면 됩니다. 우리 예수님과 식사하고 싶었던 사람은 과부 2 랩돈 가지고도 됐다고 합니다. 전 너무 많이 받는 것 같아요. 플러스 1,000원 커피. 왜 그럴까요? 왜 거기 가서 돈 내고 있을까요? 거기 누가 갈까요? 시골 할머니가 갈까요? 못 배우고 못난 사람이 갈까요? 그냥 이렇게 여기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갈까요? 배운 사람, 똑똑한 사람, 지식인, 학식자, 능력 있는 사람, 리더자. 왜냐? 그게 그들의 약점이라는 거예요. 약점. 어마어마하게 열광을 할 겁니다. 그게 그 정보 한번 얻기 위해서. 하지만 그 결과는 뭔지 압니까? 인본주의 쓰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한 결과는 뭔지 압니까? 전쟁이었습니다. 재앙입니다. 무너짐이고 끌려갑니다. 무슨 말이죠? 인간의 힘으로 안 되어지는, 그래 네가 네 힘을 의지해? 너 네 머리를 네가 의지해? 네 생각을 의지해서 네가 네 인생을 개척하고 싶어? 그래, 한번 이거 한번 먹어봐. 한번 홍해 한번 막아봐. 한번 아수르를 막아봐. 한번 블레셋을 한번 막아봐. 저 강한 로마를 막아봐. 너 막을 수 있겠어? 그때는요, 아야 소리 못하고 내 가족과 후대는 끌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동안 여러분들에게 우상에 대해서 많이 설명했습니다. 못된 겁니다. 절대 버리십시오. 하지만 제가 더 두려운 것은 이단도 아니고 우상도 아닙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시대가 되어지고 대만은 세상으로 가게 되어지고 성도는 맛을 잃어버린 그 다 배경에 뭐가 있는지 압니까? 세속과 성공과 인본주의, 나 중심, 세상 중심, 성공 중심이 있다는 거예요. 인본주의야말로 마지막 시대의 전략 가운데 최고 전략. 왕까지 움직이고 배운 사람 움직이고 가진 자 움직이고 지식인과 학자를 움직일 수 있는 인본주의. 싸우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본주의 특징입니다. 첫 번째 6절 보십시오. 여기 보면은 사신들을 그들의 재물을 어린 나귀 등에 싣고 그들의 보물을 낙탄장에 얹어 아수르에 이렇게 조공 갖다 바치라는 거예요. 사신을 준비해서 아수르에 재물 갖다 바쳐서 애굽에 바쳐서 애굽 왕이 참전할 수 있게 하라는 겁니다. 인본주의는요, 최선의 판단입니다. 최고의 노력입니다. 단 하나님만 없는 겁니다. 그러면서 11절입니다. 너희는 바른 길을 버리고, 나중에 한번 30장 쭉 읽어보세요. 저는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첩경에 돌이키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일을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 하는도다. 여호와는 떠나십시오. 르네상스 아십니까? 제가 고등학교 때 공부할 때 책에 천주교 중세 암흑기, 창피하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있는 시대를 불신자는 암흑기라고 표현했습니다. 그 천주교도 반성을 좀 많이 해야 할 겁니다. 그때 두 가지 나오게 되어져요. 하나가 종교개혁과 또 하나가 르네상스. 르네상스 뭔지 압니까? 더 이상 신 꺼내지 마. 신은 너희 신들의 세계로 가. 이 땅은 우리가 차지해. 너희 우리를 죄악되라고 했어?
그런 말 하지 마. 비너스상, 여자의 나체, 막 가슴 풍만하게 하고, 다비드상, 남자의 그 근육, 성기까지 나오죠. 남자, 여자, 우리 얼마나 깨끗하고 멋있는지 알아? 근데 너네가 우리를 죄악되게 하고, 뭐 아담 하와가 뭐 따먹고 뭐 죄져가지고 이제부터 뭐 땅을 기어다니라고 그래? 그따위 소리 하지 마. 그게 르네상스의 기본 내용입니다. 이제 우리가 우리 것을 할 테니까 더 이상 천주교, 기독교 관여하지 마. 그러면서 그런 문학 작품, 거기서 뉴 에이지가 나온 거예요. 네 속에 우주가 있어. 네가 하나님이 되는 거야. 자연 정령들을 받아들여. 네가 최고가 되는 것이야. 명상운동하고 다 거기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인본주의에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여호와를 거부하게 되고 10절과 12절 보니까 이들에게는 여호와의 말씀이 허망하게 들립니다. 10절, 그들의 선견자들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길을 보이지 말라. 우리는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그런 말 하지 말라는 겁니다. 뭐 여호와의 말씀 그딴 거 우리에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인본주의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떤 우상보다 무시무시한 겁니다. 너무나 세상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도 짜릿하고 좋은 내용이에요. 막 성공하자, 하나 되자, 돈을 벌어야지. 네가 돈을 벌어야 세계도 복음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막 이게 막 왔다 갔다 하면 비스무리하거든요. 여기에 아멘 안 할 자 한 명도 없습니다.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우리가 세계 복음하기 위해서 돈을 알아야 됩니다. 돈이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지금 투자를 할 때입니다. 투자하십시오. 아마 여러분 다 혹할 겁니다. 다 투자할 겁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그런 걸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한 10년 넘었습니다. 지금 화성이 많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여기다 우리 땅을 사면은 굉장히 좋아집니다. 그분 말대로 지금 화성이 돈이 몇 배가 됐어요. 근데 제가 아쉽지 않은 이유가 뭔지 압니까? 제가 그때 그분에게 그 말씀 드렸어요. 성도님 보시기에 지금 우리가 이 돈을 가지고 땅을 사면은 나중에 몇 배 됩니까? 된다는 거예요. 몇 배가 더 올라갔어요, 지금 화성 땅이. 저는 그때 그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그 돈을 가지고 우리 비전 2025 후대에게 투자한다면 10년 뒤에 어떻게 되어질까요? 그러니까 제가 그 말한 그분이 이제 뭔 말인지 이해하시고 예 알겠습니다 하더라고요. 지금도 후회하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를 볼 때마다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여러분 한번 이렇게 뭐 여러한테 한번 보십시오. 수요예배, 철예배 때 아이들이 나와서 예배한 데가 있는지 없는지, 이 오후예배 때 아이들이 나와 예배한 데가 있는지 없는지. 저는 1천만금을 주고도 못 받는 응답을 받았다라고 확신하게 되어집니다. 그때 제가 만약에 인본주의 중심으로 선택하면, 그렇지, 뭐 지금 돈 필요 없고 10년 뒤에 우리가 세계 복음 하려면 지금 돈이 많이 있어야 되겠지 했다면 돈은 벌었습니다. 하지만 여기는 썰렁하게 남아있겠죠. 누구를 위한 투자이고 누구를 위한 돈입니까? 인본주의는 이만큼 미묘하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인가 여호와 거부하고, 여호와 말씀을 거부하고 인본주의의 결과가 나옵니다. 12절입니다. 이러므로 이스라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되 너희가 이 말을 업신여기고 압박과 허망을 믿어 그것을 의지하니 12절 13절 이 죄악이 너에게 미쳐 무너지려고 터진 담이 불쑥 나와 순식간에 무너진 같이 되리라 하셨은즉. 첫 번째입니다. 순식간에 무너진다고 합니다. 나는 공든 탑을, 바벨탑을 일평생 지었는데 무너지는 것은 순식간에 무너진다는 거예요. 허망하죠. 내 인본주의, 내 노력으로 나는 저 성을 쌓는데 여호와는 한순간 불어버립니다. 나는 내 집을 쌓는데 어느 순간 비가 오고 창수가 나는데 순식간에 그것이 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인본주의 특징인 순식간에 사라지게 되어집니다. 두 번째입니다. 14절입니다. 그가 이 나라를 무너뜨리기를 토기장이가 그릇을 깨뜨린 같이 아낌없이 부수시리니. 완전히 무너진다고 합니다. 흔적을 못 찾게 무너진다는 거예요. 지금 바벨탑 흔적을 못 찾고 있습니다. 완전히 무너져버린 겁니다. 여호와가 굉장히 마음에 불편하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
우리 보기에 뭐가 문제입니까? 상황이 안 좋으니까 이때는 원병을 청하기도 하고, 때론 애굽이 어려우면 우리가 도와주기도 하고. 여호와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중심에는요, 인본주의, 막 여호와 말씀 거부하고 여호와는 이제 오지 말라고 하고, 순식간에 무너지고 완전히 무너지고 16절 17절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가 말 타고 도망하리라 하였은즉, 또 인본주의 씁니다. 말 타고 이제 내빼겠답니다. 너희가 도망할 것이요 또 이르기를 우리가 빠른 짐승을 타리라 하였은즉 너희를 쫓는 자들이 빠르리니. 더 빠른 걸 여호와가 준비한다고 합니다. 안 막아진다는 거예요. 안 막아진다는 거예요. 생각지도 못한 무너짐. 여러분과 나의 인생이 인본주의 따라가서 천하없는 성을 쌓읍시다. 여호와가 원치 않고 여호와를 거부하고 여호와 없는 그 성이 이런 진노가 임해서 순식간에 무너지고 완전히 무너지고 생각지도 못한 문제 가운데 무너진다.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제 끌려가고 포로되는 건 그 다음입니다. 시드기야 같은 사람은 자녀들 앞에 두고요 죽였어요. 아마 칼로 목을 베지 않았나 싶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너 다 받지 하고 눈을 뽑습니다. 쇠사슬을 묶고 끌고 갑니다. 아수르에 끌려가서 비참하게 지하 감옥에서 죽게 되어집니다. 인본주의를 쓴 장본인의 이야기가 이렇게 되어집니다. 우리 비전 205에게 목사님이 특별 사명 부탁하고 싶어요. 우리 예전교회는 중직자분들 가운데 굉장히 인생을 성공하시고 기능이 있고 전문적이고 부와 귀를 누리시면서도 하나님을 굉장히 잘 믿는 중직분들이 있습니다. 앞으로 시간 되어지면 이런 분들을 우리 비전스쿨, 우리 대안학교에서 초청해서 포럼을 들어야 됩니다. 나는 세상에서 돈 많이 번 사람이 와서 애를 포럼하는 거 절대 안 좋아합니다. 뭘 누려고 애를 거기다 둡니까? 그런데 우리 장로님들은요, 저를 도와준 장로님들, 저보다 공부도 훨씬 많이 하고 저보다 뛰어나고 실력도 있고 경쟁력도 있고 능력 있는 분들이 우리 당회에 질비합니다. 저같이 무능하고 부족한 사람을 도와준다는 자체가 제가 황송할 뿐입니다. 이분들 뭐 얘기하면 막 그 분야 다 전문가입니다. 근데 이분들 인본주의에 빠지잖아요. 예배와 교회와 후대와 선교와 전도를 위해서 마음 담고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자체가 여러분들 앞으로 이런 모습을 따라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시겠죠? 우리 후대들. 이게 진짜 성공자의 모습이에요. 나 성공했다고 하나님 없고 세상 가고 돈 벌기 바쁘고 성공도 하고 돈도 벌고 능력 있고 자리에도 올라갔지만 예배와 복음과 후대와 선교와 전도가 무엇인지 알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는, 저는 여러분들을 너무나 좋게 생각하고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주일날 이 자리에 있다는 자체가 여러분들이 신본주의가 아니면 막 비가 부덕부덕 오고 이 덥고 한데 뭐 한다고 이 많이 앉아가지고 이 얘기를 듣고 있습니까? 여기서 돈을 줍니까? 밥을 줍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택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귀한 시간 함께한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 성공한 전도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성공해야 됩니다. 앞으로는 우리 대안학교는 더 밤에 공부할 수 있는 준비를 당회에서 해야 됩니다. 성공한 사람들 다 하나님 없답니다. 하나님 말하지 말랍니다. 왜 나한테 그런 얘기한다고 하면 다 인본주의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성공한 전도자를 찾고 있어요. 두 번째입니다. 인정받는 전도자입니다. 세상 성공한 사람들은 다 비판하고 정죄합니다. 나밖에 모릅니다. 나만 잘 되면 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남을 살려서 남을 복되게 하는 인정받는 그런 전도자, 요셉이 인정받고 단을 인정받고 이렇게 인정받는 전도자 꼭 되십시오. 세 번째입니다. 살리는 전도자입니다. 세상은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남을 죽여야 된다고 합니다. 일명 말하기를 밥그릇 싸움이라고 합니다. 한정되어 있는 밥그릇을 차지하기 위한 싸움이라고 합니다. 좀 더 힘들면 치킨 게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마저 그렇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통하여 많은 사람이 살고 살려내고 살려내는, 살게 하는 그런 전도자가 꼭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적어도 예전 교회 모든 성공자는 그렇게 응답받으십시오. 신본주의에서는 가능한 것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여기에 대한 방법이 나옵니다. 여호와를 기다리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기다리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야, 우리 여호와 진짜 좋은 분이에요. 내가 여호와 될 수 없는데 나같이 수준 낮은 여호와라면 당장 가만두겠습니까? 내가 너희를 애굽 땅 갈대우르에서 인도해내고 저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서 여기까지 왔는데 너희가 나를 버리고 애굽을 의지해? 가만 안 둔다. 여호와가요 그렇게 하면서도요 끝까지 기다린답니다.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우리는 어떤 사람 되어야 된다고요? 여호와를 기다리는 자. 인본주의에 빠지는 게 아니고 애굽의 도움을 바라는 자가 아니고 여호와의 능력을 바라는 자,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집안에 혹시 뭐 어려운 거 있습니까? 많이 도움 받으십시오. 하지만 여호와를 기다리십시오. 그 문제를 주신 지도 여호와시고 취하실 분도 여호와 아니겠습니까? 여호와는 인자가 아니었고 살아계신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첫 번째입니다. 18절 보니까 은혜를 사모하는 자가 되라고 합니다. 은혜를 베풀려 함이라. 우린요 은혜를 사모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목마른 사슴이 여호와의 말씀을 사모하듯이 여러분 인생과 나 인생에 하나님 말씀이 사모가 되어야 돼요. 복 있는 사람, 복 없는 사람 시편 나옵니다. 복 없는 사람은 인본주의입니다. 복인, 악인, 죄인, 오만한 자, 돈 벌려고 따라간 겁니다. 돈 벌려고. 하지만 복 있는 사람은 신본주의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사모하여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 자로다. 누가 성공하냐? 인본주의 쓴 자, 바람에 나는 겨같이 열매 없는데, 신본주의 쓴 자,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 맺은 같이 과실을 맺게 되어진 인생. 두 번째입니다. 18절 보니까 약속을 기다리는 자. 여호와는 기다리시니 이는 너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라. 여기는 여호와의 약속이 담겨 있는 겁니다. 여호와가 반드시 회복하고 반드시 치유하고 반드시 응답받는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기다리는 자, 언약을 붙잡고 나아가는 자, 주님의 언약을 마음에 담은 자, 그것으로 인내하기도 하고 그것으로 기뻐하기도 하고 그것으로 승리하고 나가는 자. 19절입니다. 기도하는 자입니다.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희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는 시대, 그가 들으실 때 내게 응답하시리라. 그 약속을 붙잡고 은혜를 기다리며 기도하는 자, 간구하는 자. 신본주의 있는 자는 여호와의 은혜를 추구하는 자입니다. 신본주의 여호와 중심에 되어진 자는 그분의 약속을 붙잡고 나간 자입니다. 신본주의가 된 자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기도하는 자입니다. 그 다음에 그들에게 오는 응답 23절부터 한번 잠깐만 읽어볼게요. 내가 땅에 뿌린 종자에 주께서 비를 주사. 신본주의 되어지고 여호와 따라간 자에게 내가 씨를 뿌리는 것 같지만 누가 비를 준다고요? 여호와가 도와준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인생과 산업이, 여러분 똑똑하고 기능이 있고 남다른 노하우를 가지고 산업 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땐 인본주의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복음운동하고 전도운동하고 후대운동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교회를 축복 많이 하셔야 됩니다. 앞으로 이 교회가 해야 되는 사회 소외계층을 향하여 굉장히 중요한 거 많이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예전 교회가 뭐가 필요하고 얼마나 필요한지. 목사 어느 순간 그 복권 맞아서 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성도에게 그 씨에 비를 부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어느 순간 은금이, 우양이 증식되어지고
찰 때는 그 생각하세요. 하나님, 역대상 29장 같이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간데 이렇게 베풀어 주십니까? 나그네 같은 인생 아니었습니까? 우린 주께로 받은 것 주께로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세계 복음화의 선교와 전도에 쓰임받는 내 인생과 산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주 수요일은 타협하지 않는데 타협한 인생을 보려 합니다. 반대에 타협했어요. 내 인생의 모든 응답과 축복을 여호와의 전도와 선교와 타협한 인생, 방주 만든 노아의 인생을 보려고 합니다. 우린 그런 마음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신분주의가 되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우리 후대 잘 교육합시다. 어느 순간 이 아이들이 가서 이 교회 장로가 되어지고 이 교회 중직이 되어지고 이 교회 목사가 되어졌는데 자꾸 인본주의 얘기하고 인본주의 결정하고 이 교회 선배, 후대, 선대, 이 선배 중직자들이 했던 길을 그르치고 하나님 듣지 말라고 하고 하나님 떠나가라고 하고 머리 핑핑 굴려서 인본주의 쓴다. 우린 조심해야 되겠죠. 아마 우리 장로님들이 계실 때 동안은 그런 말이 절대 못 나올 것 같아요. 여러분은 우리 당회를 잘 모르십니다. 저는 당회장이기 때문에 우리 당회를 압니다. 우리 당회 딴 거 없습니다.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후대 여기에 모든 거 다 거기에 대해서 이견 없습니다. 전도와 선교 모든 거 아멘이고 할렐루야입니다. 이제 우리 후대 때 이 응답 받아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세 가지 단어, 어려서부터 복음 들어가야 돼요. 어려서부터. 아까 아이들 얘기 나한테 참 많네요. 더 놀라운 건 제가 얘를 다 알겠어요. 어떻게 하냐? 밥을 늘 같이 먹습니다. 이 교회가 커지면 당회장 목사하고 아이들이 밥 먹는 거 불가능해요. 근데 저는 그게 좋아요. 일부러 밥 먹고 나면 제가 순회합니다. 많이 먹어, 더 먹어, 먹고 더 하고. 너무 기쁘고 좋아요. 너무 희망이 생기고 좋아요. 내 애는 아닌데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나중에 내가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이 장 목사가 참 수고했네 이런 말씀하실 것 같아서 너무 기뻐요. 어려서부터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날마다입니다. 지난주 수요일날 제가 날마다라는 부분을 설명한 게 있습니다. 그 부분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안 들으신 분은. 중요한 걸 제가 잠깐 얘기했는데 꼭 들어보십시오. 날마다입니다. 인생의 중심이 여기서라는 거예요. 내 삶의 중심이 여기서라는 겁니다. 내 삶의 터전의 거리가 여기서라는 겁니다. 거리, 시간, 중심 다 얘기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오로지가 돼야 돼요. 오로지 얘기해도 우리는 인본주의에서 막 갈등하다가 올라옵니다. 이런 말하는 저는 다 됐냐? 그건 아닙니다. 우리 와이프가 얘기하는 거 보니까 제가 듣기도 제가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오로지 해야 됩니다. 우린 오직 예수에 되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 말하고 오직 전도 선교 가운데 거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상은 표가 납니다. 종교는 이단은 표가 납니다. 하지만 인본주의는 저와 여러분이 잘 표가 안 나요. 이게 굉장히 배운 자, 가진 자, 젊은 자, 학식자에게 땡기는 힘이 강해요. 주로 우상 같은 거면 할머니, 할아버지가 있는데 이거 막 젊고 유능하고 막 똑똑한 사람이 가거든요. 그 끝은 무시무시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중심에는 신본주의 꼭 마음에 담고 여호와 절대주권 인정하시고 타협하지 마시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교회가 부족하지만 하나님 신본주의 되어지게 이 교회 강단과 우리 모든 중직들과 당회원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찬양하겠습니다.
오전과 오후에 주신 강단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전 말씀에서 절대 타협할 수 없는 것, 전도자의 인생 말씀 주시면서 이 땅의 위기는 영적, 정신적, 육신적 위기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을 말하지 못하고 교회가 복음을 말하지 않는 문제라고 하셨습니다. 이 문제 속에서 우리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자의 직무를 다하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오후 예배 인본주의와의 영적 싸움 말씀 주시면서 우리의 인생이 내가 하나님이 되고 내가 우상이 되는 인본주의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복음이 내 중심 속에 있는 신본주의의 인생으로 바뀌어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 절대 타협할 수 없는 것, 영원한 생명과 유일한 예배와 전도자의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인본주의가 쉽게 정말 하나님 인본주의 쓰는 인생이 아니라 신본주의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는 인생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대의 말씀이 온전하게 되어질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우리의 인생이 복음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내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언제나 감사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이 땅 응답받고 승리할 예전교회 모든 믿음의 가정들 머리머리 위에 이 땅을 이끌어 나갈 후손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나는 언약 잡은 하나님 자녀예요. 나는 언약 잡은 하나님 자녀예요. 나는 영원한 보좌의 플랫폼. 영원한 보좌의 플랫폼. 야호! 오늘도 내일도 영원히 지지 않고 하나님 시간 속으로